읽죠? 예, 너는 나를 따르라. 뭡니까? 금년 저희 교회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1면에 너는 나를 따르라 1년 내내 이 주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송구영실 예배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재탕하는 겁니다. 작년 송구영실 예배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은 2019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이니까 이 비전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전개를 할 때 세 가지 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의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가 무슨 의미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예수님은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이 부분, 이 질문이 해결이 돼야 따르니까요. 주님은 과연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주의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렇게 전개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세 음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먼저 너는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누가 따라야 하느냐? PPT 넘겨주십시오. 누가 따라야 하느냐 하는 건데, 너는, 그러니까 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인사했던 이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고, 나같이 평범하게 식당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성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목회자인 저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예요. 너. 저도 예수님 따라가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회를 만드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닭을 튀기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시장에서 양말을 파는 일을 하든, 주님은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따랐으면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내 남편이 좀 주님을 좀 따랐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아들이 좀 예수님을 좀 따랐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좀 예수님 따랐으면.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누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누구예요? 너거든, 너. 나예요, 나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일을 따라가요. 사역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사역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달 동안은 제 머릿속에 일자별로 일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몸은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사업 해봐야겠다.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가 계속 일을 따라간다고요. 오늘 주님이 누구를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예수님을 쫓아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좀 볼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뭐예요? 나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나 빨래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나 뭐 버려야 되는데,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분은 사역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우리가 진정 쫓아야 할 분은, 추구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말이 원어로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바짝 쫓아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누가 앞선다고요? 예수님이 앞서고 나는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누가 앞설까요? 내가 앞서서 주님께 오더를 내려요. 내가 이미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주님께 오더를 내려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응답하시고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응답하시고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응답하세요. 이렇게 내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콜루세오는 뭐냐면 주님이 앞서가고 주님이 내게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손목사 너 이거 해. 손목사 너 여기 가. 손목사 너 이 말만 해. 그러면 나는 네 하고 하는 거지. 주님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 말한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다음 순서가 나오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아콜루세오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누가 앞서가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뒤쫓아가야 돼요. 그게 아콜루세오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앞서갈 테니 내가 앞에서 인도할 테니 나를 잘 쫓아와라는 뜻이에요. 아콜루세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앞에 가는 거였죠. 이번에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아콜루세오는 그 뜻도 있어요. 마치 친구들이 서로 길을 갈 때 옆으로 가잖아요.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제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검정색 롱패딩 있잖아요. 김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밥같이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시커먼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는 시커먼 것만 보고 쟤네들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일 가에 제 아들 얼굴이 있는 거예요.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이가 시선을 막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나란히 가잖아요. 나란히. 그게 아콜루세오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뭐냐면 나랑 같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말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그 다음 함께 행하는 것. 여기 함께라는 말이 전치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전치사인데 이게 뭐냐면 나란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콜루세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나랑 같이 나란히 좀 걷자는 얘기예요. 나란히 걸으면서 뭐예요? 주님 저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요즘 제 사업이 좀 이래요. 주님 요즘 제 마음이 좀 이래요. 그걸 주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자는 거죠. 앞서가고 뒤로 가면 그런 얘기 못 나누잖아요. 앞에 계시니까. 근데 옆에 있으면 나눌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나누고 또 저녁에 눈 감을 때도 나누고 수시로 주님과 나눌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의 의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따를 만한 분이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아멘. 왜 그러시죠? 자,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눈 감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셔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주보 보셨죠? 아까 교회 소식 나눌 때 제가 늘 스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거. 목회 일정입니다.
제가 목회 일정을 일일이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러분 목회 일정 참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해요? 하시죠. 왜요? 이게 앞으로 짧으면 한 달,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때 무슨 세미나가 있구나. 아, 이때 무슨 부흥회가 있구나. 아, 이때 무슨 컨퍼런스가 있구나. 아, 이때 뭐 목사님께서 어디 선교지 신방 가시는구나. 이게 다 일정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아요.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1월 달에는 손희선 목사가 어떻게 되고 2월 달에는 손희선 목사 가정을 향한 3월 달에는 열린 배대교회를 향한 4월 달에는 학교를 향한 5월 달에는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일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치밀하시고 섬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19절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계시하시죠.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단다. 읽어보시죠. 18절 좀 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늙어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거기까지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모든 일정을 다 짜셨어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끝났어요.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 시편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현대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무작정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흥적으로 그때 때를 따라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저도 이 공동체를 이끌 때 일정을 짜서 그것을 성도님들과 공유하듯이 우리 주님도 일정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정대로 우리 박권능 집사님을 또 우리 장치승 집사님을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주장해 주세요. 그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요, 이 일정이 있지만 이 일정이 바뀌거나 번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방송은 무슨 사정에 의하여 바뀐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세니까? 내가 그만큼 강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날 새벽에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 말 한 방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자기 목숨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한 여자 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그 사람. 나는 그런 적 없다. 딱 잡아댑니다.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함께 음식까지 드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철저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인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안에서만 최소한 3번을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 이후에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장면이에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조반을 차려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떡과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교회를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은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성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룬다면 그건 내가 그만큼 의지가 있고 내가 그만큼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나는 수시로 바뀌고 나는 수시로 변개하고 나는 수시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정을 세워놓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붙드시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마침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나의 실패보다 그분의 열심이 더 큽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분은 또 와요. 그리고 아들아,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찾아요. 그리고 또 다시 열린 베델교회를 너에게 위임한다 그래요. 끝까지. 저는 또 실패해요. 그러면 주님은 또 다시 찾아와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이 가정을 맡긴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주님을 잘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춤거리는 것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한 사랑으로, 그 우직한 사랑으로, 그 성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수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주님 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곁눈질을 하지 맙시다. 예, 우리 경주마 뭐 이렇게 딱 양쪽 눈 가리죠. 앞에만 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딱 주님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주님 안 보고 딴 걸 봐요. 뭘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를 자꾸 비교해요. 그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계속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늙어서, 아니 더 나아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와 주님,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습니까? 제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헌금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고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예, 요한을 보면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뭘 보고 있죠?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방금 너 나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또 요한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나? 저분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하고 나를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세요. 22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면 남아공은요, 지금 5시입니다. 새벽 5시가 돼요. 미국은요, 지금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다 달라요. 내가 11시니까 요한도 11시, 빌립도 11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열린 베드교회는 열린 베드교회의 시간이 있어요. 새사람 교회는 새사람 교회의 시간이 있고요. 자, 저와 여러분은 11시에 약속을 했다.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11시가 약속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몇 시까지 도착하려고 하죠? 11시까지 도착하려고 하죠. 근데 저 아프리카 살다 왔잖아요. 아프리카는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도착 시간은 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게 그 시간 개념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시간과 요한의 시간은 다른데. 너는 이렇게 죽는 것이 여기까지가 내가 너를 향한 일정이고 요한의 일정은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비교하지 말자고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왜 왕을 세워달라 그러나 봤더니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면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오전 1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전 11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오전 11시여도 나는 새벽 3시예요. 나는 새벽 1시예요. 시간이 달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플랜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기 보니까 왕을 세웠네. 야 저기 보니까 뭐 타고 다니네. 야 저기 보니까 어디 살고 있네. 야 저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요한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거 무슨 상관이냐.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곁눈질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를 이동하려고 할 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차 따라오세요. 식당 가려고 하니까. 신방 집에서 하고 이제 식당으로 옮기는데 제가 그 식당을 모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제 차 보고 따라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차 보고 따라가야죠. 예. 그런데 우리 사이에 자꾸 뭐가 들어오나요?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자꾸 요한이 눈에 들어오고 빌립이 눈에 들어오고 마태가 눈에 들어오고 바돌로메가 눈에 들어오고 안드레가 눈에 들어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마다 보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내하고 산티아고 길 걸었죠. 아침에 같이 출발하고 같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었나 어플을 열어보면 걸음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가 더 많을까요? 예, 제 아내가 더 많아요. 다리가 저보다 짧다는 이야기죠. 보폭이 다 달라요. 열린 베드교회 보폭으로 가면 돼요. 열린 베드교회 속도로 가면 돼요. 열린 베드교회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누가 어제 전화 오셨어요. 한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안부 묻다가 열린 베드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아? 목사님, 저희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건축으로 떠밀려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 남이 저런 걸 하네. 그럼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갔다가는 우리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린 베드교회 말고 그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보폭과 우리의 속도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가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금년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셨는지요? 잘 따라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저 잘 못 따라갔습니다. 저 견눈질 많이 했고, 저 많이 넘어졌고, 저 많이 비겁했고, 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던 간에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변함없이 나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은총의 표정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